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오늘 이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한시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9절의 말씀, 이거 본문 말고 다른 편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19절인데, 이 다윗이 쫓기고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은 다른 거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오늘 나눌 텐데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것만 보더라도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방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딱 시작할 때 26장에 10사람들이 나오죠. 이전에도 사울에게 이간질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인데 또 합니다. 이걸 못 버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면 저주를 받을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훗날을 딱 돌아봤는데 나를 성장시킨 일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다윗은 나중에도 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기론 시내를 건널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막 저주하는 이에게 냅둬라. 부하가 가서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저거 통해서 말씀하는 거면 내가 그걸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었고, 근데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또 교회를 분열하고 영적인 혼란을 주는 일이 예전이나 과거나 신약성경 초대교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 우리는 이제 조금만 눈을 뜨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기도해야 될 문제다, 분열이 오는 문제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다 깨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 되죠. 교회를 저도 지켜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이 최고의 축복인데, 원수가 축복하는 거 이거 많이 못 들어보는 내용이다. 본문 이제 무엇을 살펴보냐면 압도적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일단 3,000명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나라의 영웅인데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배이기도 한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다 잠들어 있었고 다윗이 잠들어 있던 이 왕,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멀리 서서 외쳐요. 이 창이 누구 건지 보라고 외치죠. 그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은 26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원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 제가 처음 세례를 받고 이제 학생들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단 위에다가 금색으로 새겨놨었어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걸 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 넌 복 받으라, 넌 잘 되라, 이럴 수 있는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적인 감동이 있던지 뭐든지 넌 진짜 복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성경에 참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우물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또 이삭 때에도 계속 뺏어가는데, 이 동네 족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힘의 지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되는 걸 보니까 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랑 동맹하자 이런 일들이 있나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원수로 빼앗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야, 쟤하고 싸우면 남는 게 없다, 쟤는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갑자기 최고의 축복을 하는, 그리고 승리의 예언을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윗은 일단 먼저 인간적인 술수, 머리 안 썼다. 사울은 군대의 힘으로 나왔죠. 이 창이 이 권력과 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뺏기죠? 다윗한테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을 나오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어쨌든 네가 실수하고 범하고 잘못했더라도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거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이거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그렇게 선택을 다윗이 했을 때 원수 입에서 다윗이 너가 승리할 거다라는 이 승리가, 이 반전의 승리 역사가 고백이 되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 삶에 진짜 억울한 일들 많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평안할 때 어느덧 스물스물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뒤집어 놓고 이러죠. 어떻게 우리는 진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리고 아프다. 진짜 안타깝죠. 뭐 시대가 보면은 뭐 부족함이 없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교육도 다 잘 받을 수 있고 많이 그렇죠. 물론 경쟁 때문에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나라가 구제해요. 지금 뭐 기초 생활로 생활 보장이 되는 사람이 뭐 2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240만 명이면은 꽤 뭐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이 부양 가족이 4명인가 5명이 되다 보니까 뭐 300 몇십만 원, 한 400만 원 가까이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나도 일 안 하고 애나 낳아야겠다, 뭐 나는 가족을 늘려야겠다, 뭐 이런 말 할 정도의 시대인데, 근데 반면에 봐요. 그래 나라가 뭐 노령연금도 주고 뭐 연금도 주고 다 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디든 가도 사실 뭐 무료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주고 나눔 푸드도 있고 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비난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시대적 어둠이에요. 영적 어둠이에요. 이거는 결국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예전에, 지금은 좀 말 안 하지만 예전에 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뭐냐 그랬을 때는 방글라데시, 진짜 후진국. 근데 그 후진국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옷 한 벌로 1년 입는 뭐 그런 사람들 대략 이제 강조했지만, 그런 사람들 행복은 최고야. 우리는 뭐예요? 있는 거 다 갖추고 뭐 다 했는데도 행복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 보면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슈퍼카만 몇 대야 다 타지도 못해. 그리고 그 사람 신발장을 열었더니 신발이 한 몇백 켤레가 막 나, 사람들이 막 리포터들이 깜짝 놀래. 신지도 못해. 내가 참 가난했을 때 신발을 못 신어가지고 신발을 사서, 그럼 행복해질 줄 알아? 못 신는데 그럼 만족해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오늘 보니까 창과 물병을 빼앗겼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사울이 창과 물병을 빼앗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다윗이 멀리 산꼭대로 가서 멀리 서요. 이거는 이제 뭐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 그것만 먼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윗이 좀 피해야 되니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영적 거리가 생겨버린다.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라고 해서 다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이단에 교훈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교회하고 멀리하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부족해서 저들을 다 뭐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었던 거죠. 이렇게 신앙의 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자고 지금 왕이에요. 현재 왕.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 호위 3,000명의 정예 용사, 왕의 이제 호위병들,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뭐 엄청난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창하고 물병을 빼앗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총을 뺏겼잖아요. 물병은 생명을 상징했어요. 광야에서 산에서 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물 없으면 진짜 뭐 기진맥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나를 따라오라는 책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기 선택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 또 재물과 안전을 붙잡으려는 인간은 오히려 더 큰 염려를 낳는다. 그러니까는 재물만 따라간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삶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참된 안전은 하나님에 맡기는 게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면 자기 보존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참 역설이죠. 십자가는 원래가 역설이에요. 죄인들의 십자가인데 그게 구원의 십자가고 죄를 산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자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결국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내 나라를 확장하고 내 왕국을 만들어가면 바벨탑이죠. 그런 창세기 11장에 이미 어떻게 되는지, 야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내가 높아져 보자. 하나님이 말만 흩어, 언어 흩어. 언어가 문제인 거 알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탑이 끝났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그 말이 같아지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망치죠. 야 도끼, 아니 벽돌 달라고, 야 지푸라기 싸우는 거예요. 야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 바벨탑은 안 쌓아져요. 참 시대가 참 재밌죠.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불안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당시에는 최고 왕이었는데 침상에서 꿈을 하나 꿨다. 그런데 그걸로 잠을 못 자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잠을 못 자고, 이거 꿈 해석할 사람 데려오라 그래요. 꿈 해석 못 한다고 하니까는 왜 내 꿈을 해석 못 하냐고 해서 당시에 박사들, 뭐 천문학자들, 점술가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때 다니엘이 딱 나가서 시간 좀 주십시오. 기도 딱 하더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 너가 무슨 꿈 꾼지 알지롱.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기 혼자 꿈 꿨는데 그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맞아요. 우리도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으면 오래 살겠지만 어느 날 일론 머스크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옛날에 부총재 이돈 장로님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무역센터 저기니까 홍콩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세계 100대 기업이 모인대요. 그런데 100대 기업 모여서 가면은 해마다 50명은 바뀌어 있대요. 절반은.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사라진 사람, 없어진 사람, 이런 게 세상인데 우리가 그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왕 옆에서 충성한 척하고,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일 하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이 아브넬은 막 아부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참 재미나게도 다윗이 네가 진짜 용사가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참, 그런데 14절에 아브넬아 그러면서 네가 15절에 내가 용사가 아니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 이시아라는 말 들어본지 모르겠네. 하로 이시아타, 네가 진짜 남자, 너 리얼맨 이런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남자다 이런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지만 12절에 잠들어 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어. 용사 중에 용사인데 잠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비꼬듯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네가 왕을 지켜주는 진짜 용사인데 왜 왕이 창 뺏기고 물병 뺏기고 이런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켜낼 수도 없고, 사람 좋게 하려고 기분 맞추고 이렇게 사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생명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못 구하죠. 우리는 뭐 어떤 중심? 우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더 빨라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래요. 어쩌면 십자가가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고, 이어서는 중심의 변화를 기도해야 돼요. 중심의 변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타인도 진짜 돌아오려면 중심의 변화. 이게 우리가 이제 회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다윗이 나는 무죄하잖아요. 그러면서 창과 물병 누구 건지 보세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야 이거는 다윗의 음성이 아니냐, 사울이 이제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왕이여 내 음성 맞습니다. 그래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듯이 21절에 말하거든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 범죄했다, 어리석은 일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호칭도 애칭이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사실 아들이죠. 그죠? 인로우죠. 그 사위니까 해치지 않겠다. 회개의 형식을 갖춘 것 같은데 제가 말했죠.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왜냐하면 여기에 원래 돌이킴이잖아요. 회개는 지정이적이에요. 지적으로 내가 죄랑 이거 죄다. 말씀을 딱 읽으면 내 삶의 죄가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죄다. 지적으로 알아요. 그럼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죄가 미워져요. 죄였어. 죄 미워. 이게 회개예요? 아니야. 뭐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돌아서야 돼요. 유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테슈바 이게 방향을 바꿔 돌아오는 히브리어인데 요 단어만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범죄했다. 죄. 하타티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는 분명히 인식을 해요. 죄는 인식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히스칼티 내 행동이 바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알았어. 지식적이건 감정적으로 알았어. 그 다음에 하르베 에스게구나. 에스게 했다. 크게 길을 잃고 분별력을 잃었다. 내가 무슨 말이죠? 분별력을 잃고 이거 아닌데 돌아서겠다라는 건데 그냥 내가 착오했고 내가 좀 몰랐다. 내가 몰랐어. 이게 아니잖아. 몰랐어. 미안. 딱 발 밟고 가서 나 몰랐어. 미안. 네 발 못 봤어.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 때 난 또 용서해줘야 할 때쯤 할 때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 감정, 정신적인 인정을 하는데 언뜻 보면 표현상으로 이렇게 반복하니까 좀 회개한 것 같아. 용서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돌아오다 테슈마가 없어요. 테슈마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완전한 돌아섬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입술의 회개. 잘못했어요. 저번에 막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때리려고 막 아픈 척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 혼낼 것 같으니까 예전에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지정의적인 회개. 사울이 지금 돌아서문 없이 나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좀 그랬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보면 진실해. 그 순간은 진실하게 내 잘못해서 후회한다. 이럴 수 있어요. 다 누구나. 그런데 그 마음에 원래 뭐가 있었냐. 그 잘못을 하기까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울에게 있었잖아요. 다윗을 죽여야겠다. 나보다 다윗이 칭찬을 듣고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 순간적으로 제가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네라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죠. 한두 번 훈계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라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완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 알잖아요. 장발장이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했어요. 경찰한테 잡혔죠. 이 자베르가 잡아가지고 신부님 요놈이 도망쳤어요 했더니 아니야 은촛대를 놓고 갔어. 그래서 은촛대를 주니까 이제 장발장이 그거에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자베르는 안 믿죠.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죠. 얘 또 도둑질하지. 그런데 아니었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선행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렇죠. 그 눈물로 고마워가 아니라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억울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그럴까 가능해요. 감정적으로는 느껴. 감정적으로는. 근데 중심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잖아요. 감정 동요하죠. 와, 나 죽을 뻔했네. 내 창을 가지고 있네. 야, 내 옆에 왔다 간 거잖아. 야, 놀랍네. 그런데 돌이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속내를 알아. 그래서 너 돌아와 그랬는데 이걸 알죠. 그 말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만 돌려줘요. 존중하되 변하지 않는 그 기만하는 태도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이단이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박용규 교수님이 이단 한 번 정죄를 받았는데 그들은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의 성락교회는 지금 돌아왔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그거는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이단은 여태까지 그런데 해제된 적이 없대요. 이단 무섭죠. 무섭죠. 분열과 예전에는 진짜 막 살인까지도 막 하고 막 그랬으니까 무섭죠. 가정 파탄, 인격 파탄 막 그러니까. 중심의 근본 변화가 없는 회개는 결국 죄를 반복하고 신뢰도 깨트려 버리고
분열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공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원수가 이런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에는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하면 임하는 겁니다. 빈평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억울하지만 다윗이 지금 원수를 자기가 갚아요? 아니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이지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됐다. 우리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하죠. 23절 읽어봐야죠.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것만 딱 보면은 야 놀랍죠. 이제 자기는 산에서 왜 메추라기를 쫓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자기는 벼룩을 수색하는 사람들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근데 심판은 공의와 신실의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죠. 공의. 요게 공의와 신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적 공정한 심판.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신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부터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기에 히브리어 언어 유의가 있는데 메추라기라는 새는요 소리를 짹짹짹 질러서 소리치다 말하다 카라에서 나온 코레예요. 코레인데 근데 앞에 보니까 14절에 다윗이 산꼭대기에 외쳐 이래요. 외쳐 카라 이래요. 코레가 카레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외친다. 메추라기가 이 말을 딱 들으면 뭐냐면 결국 니네는 그 작은 메추라기 하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는 산꼭대기에 있고 너희 3,000명은 아무도 못 잡는다라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카라인데 나 카라하고 있는데 너네 코레 잡으러 왔지. 그러면서 내가 소리치고 있는데 소리치는 게 말이 안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할 때는 나도 똑같은 악인 원수가 되지만 내 손에 창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딱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는데 코리덴품이라고 옛날에 엄청 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차 대전 당시 언니 이제 나치한테 죽고 자기가 용서 사랑을 막 설교하러 막 다녔어요. 그래서 독일 메넨에서 설교를 딱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설교하고 딱 나왔는데 자기 언니를 죽인 나치 이 경비병이 앞에서 저 기억하십니까? 손을 내미는 거야.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간 뭐가 올라오겠어요? 분노와 막 그 용서 살인적 감정이 막 올라. 손을 막 속으로 막 기도했대. 막 이럴 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저 손을 잡을 수 없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냥 딱 잡았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잡았더니 갑자기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줘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준. 이건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야 돼요. 내가 큰 교회 뭐 작은 뭐 우리 교회는 다 드러나 큰 교회 갔는데 아무도 몰라. 요즘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잖아요. 그렇죠?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안 오던 말던 뭐 하던 말던 뭐 헌금하던 말던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또 졸면 졸고 또 설교가 안 들리면 핸드폰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어디 수목에 구석에 있다가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거기서 웬일이 10년 전에 원수를 만났어. 안 보고 싶은 거야. 눈을 감고 있었어. 나만 눈 감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해요? 나갈 때 나를 기다리고 있어. 손을 딱 내밀어. 여러분이면 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지. 그 사람 갈 때까지 기도하는 척 해야지. 에? 아니면 축도할 때 먼저 막 뛰어나가. 저 인간보다 빨리 나가야겠다.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할까? 같이 나가서 정말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진짜 원수. 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원수. 눈 감아버려. 옛날에 어떤 고등학생 진짜 자기 괴롭히기 싫어하는데 전철 타고 어디 가려는데 옆에 딱 그 애가 있길래 자기도 모르게 눈 감아버렸대. 그 머리를 그 뭔지 알죠? 거기 그 무슨 덕인지 뭔지 이게 딱
머리 그 굴에다 자기 보고 원수가 오면 벌벌 떨면서 머리 갔겠지 똑같은 그런 모습. 야, 그런 모습이죠. 맡겨야 돼.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내 원수를 거꾸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이야.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데 승리를 선포를 누구 입으로 하? 사울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에서. 26절이 뭐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이 원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이지. 없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가. 축복하고 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목숨 나 죽이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온 그랬는데 그 입술에서 너가 승리할 거다. 너는 복이 있을 거다.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죠. 우리 진짜 이런 원수의 축복, 야, 아니면 기적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겠지. 이런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 깜놀의 축복이든지 내가 마음껏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 사랑의 정이 딱 내리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하죠. 고난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힘듦,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뭐 누구죠? 그 저기는 기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C.S. 루이스는 기쁨이라고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행복, 사랑. 지금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해석이 다 다른 거 알죠? 사랑이 뭐니? 사랑이 뭐예요? 에? 사랑이 뭐야? 다 다를걸요? 그죠? 축복도 다를 거예요. 이거는 원수의 축복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이거는 한 번쯤 인생에서 한 번쯤 받아봐야 될 축복이 아닌가. 최고의 축복, 기적의 축복. 반드시 너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 받아봤으면 좋겠고 이런 축복도 우리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이런 축복 누가 있지? 누가 받았지? 했더니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조롱,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 받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손짓 딱, 이거 알죠? 타노스가 딱 하듯이 딱 하면 예수님이 뭐야? 12군달이 쫙 내려서 본디오 빌라도니 대제사장이 가야반이 싹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안 하셔. 자신을 침뱉고 찌르는 원수가 멸할 수 있는데 창을 찌르는데도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휙 빼서 이제 다 쳐다달라 그래. 야, 집어넣어라. 예수님 하죠.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신의 권세마저 내려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마지막 고통, 진짜 힘든 그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축복해버려요. 원수를 축복해버리니까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민족의 원수인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과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에게 공의와 심판을, 신실함을 맡길 때, 그때 예수님이 무덤 열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죠. 억울하고 힘들죠.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원수의 창을 던져버리는 알죠? 원수한테 창을 이렇게 드립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러면 이렇게 갖다 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나를 지키려면은 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감정의 눈물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의 눈물에 내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아와 있는지 그걸 정결해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조차 주님의 공의와 십자가 사랑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복으로 진짜 원수 입에서 축복이, 기적의 축복, 최고의 축복, 평생의 놀라운 최고의 축복 한 번쯤 그런 받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300